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드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의 열매가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생명들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꺼져가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60대 노동자가 1시간 넘는 응급실 뺑뺑이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조선대 여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어서 100m 떨어진 조선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자기네 대학교 학생인데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2살 여자아이가 고열과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11곳의 응급실에서 거부당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 119 소방차가 한 환자를 태우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 있는 119 소방차가 출동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출동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출동한 그 지역에서 또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또 와야 한다고 합니다. 전국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 응급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체계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던 우리나라의 의료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야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군의관이나 공보위의 파견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떠나간 전공의와 전문의들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여 의대정원 문제와 다른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느냐 잃어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기준으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한 후에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추앙하면서 파벌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설교와 목회하는 스타일이 자기와 맞았던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좋아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 스타일이 아닌 다른 목회자를 추앙하는 교인들을 향해 우리 바울이 최고야, 우리 아볼로가 최고야, 우리 게바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서로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추앙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고 반대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누군가를 추앙하려는 육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교인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기준으로 목회자를 판단했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면서 교인들의 판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의 판단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교인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렇게 된다면 자기를 좋아하는 교인들을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교인들은 싫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였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어도 육에 속한 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추앙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며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으면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 뜻과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으려고 교인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교인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사역자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는 그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지금 교인들이 각자의 지식과 기준으로 어떤 목사님은 이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이래서 훌륭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저래서 싫어하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거야 라는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잊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동역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인들도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가는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교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싫어했다가는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우선 자신의 영의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맡겨진 사역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주님께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사역의 결과만을 쫓아 섬긴다면 좋아하는 성도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성도는 배척할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의 배척으로 인해 상처받아 주님을 떠나는 성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맡겨진 양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영에 속한 자가 되어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렇게 사역했기에 교인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바울 다음 후임으로 아볼로가 왔는지 아니면 바울 다음으로 여러 후임자가 지나간 후에 아볼로가 왔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교인들의 일부가 아볼로를 좋아하고 추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도 아볼로도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후임에게 물려주고 난 후에 그 후임이 목회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오래된 성도로부터 원로 목사님이 낫고 지금 온 목사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일을 한다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등의 푸념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로 목사님이 교회 일에 간섭하면 교회가 분열되기 쉽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급기야는 교회가 쪼개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원로 목사님은 후임에게 교회를 물려준 후에 3년간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성도들의 불만 소리도 외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그 교회는 쪼개지지 않았고 지금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평가는 그날 누가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도들을 성추행하거나 돈을 횡령하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날에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외면한다면 피해보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목회자는 계속해서 주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실이라면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가 원래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한 후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율법에 능통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막 지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적한 것이 율법에 맞다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본을 보이다의 메타스케 마티조는요, 변형하다, 바꾸다, 변화하다, 사람이나 사물의 외적 모양을 변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났어도 영이 어린 상태, 즉 육에 속한 자였을 때까지는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젖과 같은 말씀에서 밥과 같은 말씀을 먹은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부터는, 즉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1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비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근거 없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벌을 형성하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교만하여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젖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영에 속한 자로 성장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들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아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8절, 31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오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한 후에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비방하고 다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즉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밥과 같은 말씀을 먹는 사람들, 즉 영에 속한 자들은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들에게서 배워서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라, 이런 말이 있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구별하다의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구별하다, 판단하다, 결정을 내리다, 의심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어떤 자를 더 좋아하여 그에게 우선권이나 영예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 너희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구별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며 서로 비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자연과 우리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것을 잊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자랑하는 것도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알았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교회를 개척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볼로를 고린도교회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바울도
아볼로도 몰랐을 것인데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돕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돈을 벌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당시 북방의 연합군들이 내려와서 남방에 있는 민족들을 물리치고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 포로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병 318명과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한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엄청난 연합군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연합군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리 인구가 적었다 그래도 몇천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318명하고 주변에 있는 족속하고 갔으면 500명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했기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헌금 이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찬송가, 복음성가를 불러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은 것, 박하와 회양과 근체 같은 그 작은 물질에서도 11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던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고 자기 스스로들을 자랑하면서 그들을 깔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의와 믿음, 긍휼과 믿음도 지키고 11조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알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연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주신 것임을 알아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 된 듯이 행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 것을 책망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점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유하다라는 것은 막 영적인 진리를 많이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젖과 같은 말씀이나 밥과 같은 말씀을 먹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의 가르침 없이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왕과 같이 되어서 판단하고 서로 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영적 여정은 죽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의에 지르고 목말라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다 성장한 것처럼 자신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다 성장한 것처럼 왕같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판단한 것이 다 맞다고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교인들을 비방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배불렀어요. 이미 다 된 걸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같이 거들먹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왕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며 서로 비방하는 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의 왕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 왕은, 즉 천국에서의 왕은, 아니 천국을 소망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왕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왕이 되었으면 우리가 함께 왕노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며 사는 왕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는 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섬기는 왕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먼저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섬기는 왕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뭐예요? 사형수같이 되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의 헬라어 에스카토스는 극도의 맨 끝에 마지막에 가장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형수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세계라고 하면서 천사와 사람이라고 구별을 했을까요? 천사는 영적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적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모든 곳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경거리의 헬라어 데아트로는 극장, 집회장소, 구경거리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보다, 관찰하다, 지켜보다라는 헬라어 데아오마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관객들이 연기하는 배우들을 지켜보듯이 영육간의 세계에서 구경할 정도로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영육간의 모든 세계에서 조롱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섬기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얼마나 낮은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재능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어리석게 돼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놓고 스스로 약해져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멸시받는 자리로 내려와 겸손하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강할 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역이 제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잘 된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그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온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만할까봐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인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간질로 고생했는지 아니면 안질로 고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라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해석하기를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즉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알기에 자신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신들이 주님을 잘 믿기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서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정도로 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을 대적하면서 비방하며 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신 예수 믿어요? 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롭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리에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도 목회자와 성도들 중에서 자신이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된 거죠. 자신이 하나님같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사역자는 얼마나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졌을까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문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시각까지 사도 바울은 잘 살지 못했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직접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했다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받고 당신의 믿음이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추앙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러운 것의 헬라어 페리카 다르마는 오물, 찌꺼기, 인간 쓰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찌꺼기의 헬라어 페립세마는요, 폐물, 찌꺼기, 쓰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오늘도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강하다, 존귀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살지 못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어렵게 사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처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동안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친 죄도 있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어렵게 사니까 마치 자신이 잘 못 믿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에 속한 자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어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갖추어야, 내가 뭔가 돈이 있어야, 내가 뭔가 지혜로워야, 내가 훌륭한 대학을 나와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미 배불렀다는 거예요. 이미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구경거리, 그러니까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에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처지가 이런다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경거리, 더러운 것, 찌꺼기처럼 보여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에 속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의 구경거리, 또 더러운 것, 찌꺼기처럼 취급당할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삶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너무 매여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